같이 기도하시고 금요 새벽 예배 하나님께 드립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새벽에 오셔서 주님을 찬송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올려드리는 찬송을 새벽 예배를 주여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07장부터 108장까지 찬송 드립니다. 영원한 문화 열려라 새 임금 들어가신다. 만왕의 왕이 오셨다. 만민의 구주시로다. 내 맘의 문 곧 열어라. 내 사사로운 일 그치고 그 나라 일 이루도록 주 계실 성전 삼아라. 오 나의 주 내 맘속에 곧 뜻하 함께 계시며 그 큰 사랑 베푸시사 늘 동행하여 주소서. 아멘. 구주 탄생하심을 천사 찬양함으로 만민에게 구원이 어두운 밤이 밝았네. 어두운 밤이 밝았네. 탄생 기약 이르러 자비하신 주께서 하늘 보좌 떠나사 우유 안에 누셨네. 우유 안에 누셨네. 왕의 탄생하심을 독자들이 보고서 들은 소식 즐거워 영광 돌려보냈네. 영광 돌려보냈네. 인간 죄악 많으나 탄생하신 우리 주 모두 덮어주시니 사유함을 얻었네. 사유함을 얻었네. 평화의 왕 나시니 목자같이 우리도 구주 찾아 배웠고 기쁜 찬송 부르세. 기쁜 찬송 부르세. 아멘. 3절에서 목자들이 보고서 그랬는데 발음을 잘못하다 보니까 독사들이 보고서 이렇게 잘못 찬송을 드렸어요. 목자들이 보고서로 정정합니다. 왕의 탄생하심을 목자들이 보고서. 다같이 사도신경 신앙 고백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한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 소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새우 전하는 말씀은 에스겔서 32장 24절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2장 24절로 28절까지의 말씀. 저는 참고적으로 바뀌지 않은 개역성경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 성경은 구약성경 1201쪽에 있습니다. 찰씀과 참목소리를 합독하십니다. 시작. 거기 엘람이 있고 그 모든 무리가 그 무덤 사면에 있으며 그들은 다 할례를 받지 못하고 살육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져 지하에 내려간 자로다. 그들이 생존 세상에서 두렵게 하였으나 이제는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수치를 당하였도다. 그와 그 모든 무리를 위하여 침상을 살육당한 자 중에 베풀었고 그 여러 무덤은 사면에 있으며 그들은 다 할례를 받지 못하고 칼에 살육을 당한 자로다. 그들이 생존 세상에서 두렵게 하였으나 이제는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수치를 당하고 살육당한 자 중 뉘었도다. 거기 메색과 두발과 그 모든 무리가 있고 그 여러 무덤은 사면에 있으며 그들은 다 할례를 받지 못하고 칼에 살육을 당한 자로다. 그들이 생존 세상에 두렵게 하였었으나 그들이 할례 받지 못한 자 중에 이미 엎드러진 용사와 함께 누운 것이 마땅치 아니하냐. 이 용사들은 다 병기를 가지고 음부에 내려 자기의 칼을 베게 하였으니 그 백골이 자기 죄악을 졌으며 생존 세상에서 용사의 두려움이 있던 자로다. 오직 너는 할례를 받지 못한 자와 일반으로 패망할 것이며 칼에 살육당한 자와 함께 누우리로다. 아멘. 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또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전하기 원합니다. 입술을 주장하셔서 진리의 말씀만 대언하고 나를 수준한 성령 충만 없으시고 듣는 분들도 은혜된 시간 복된 시간으로 전하는 저도 은혜 받는 시간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에스겔 32장 24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의 주제는 그들이 생존 세상에서 두렵게 하였었으나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생존 세상에서 두렵게 하였다. 그러니까 이들은 이미 생존 세상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죽음의 세상이 어디겠어요? 사실 저는 이 단어를 제일 하기 싫은데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 지옥. 죽음의 세상, 어떻게 죽음의 세상이라고까지 표현이 되겠습니까? 죽음의 그 안타까운 곳. 그러나 이미 살아있는 세상에서 그들이 주님을 영접하지 않고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주님을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가 가는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생존 세상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결국은 영원히 죽는 그 지옥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왜 들어가게 됐을까요, 이들이? 24절의 말씀 보면 거기 엘람이 있고 그 모든 무리가 그 무덤 사면에 있으며 그들은 다 할례를 받지 못하고 살육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져 지하에 내려간 자로다. 그들이 생존 세상에서 두렵게 하였으나 이제는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수치를 당하였도다. 구덩이. 여기서 구덩이, 이 무저갱, 지옥. 똑같은 말입니다.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수치를 당하였도다. 이미 그 지옥에 내려간, 그 악한 곳에 내려간, 유대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괴롭게 한 애굽 백성들 말이죠. 그 애굽 백성을 따라간 그들이 누굽니까? 바로 똑같이
악한 일을 서슴지 않고 한 메섹과 두발과 그 모든 무리들, 돕는 자들. 오늘날로 말하면 어떤 나라일까요? 또 어떤 나라들일까요? 어떤 사람들일까요? 이제는 말씀 안 드려도 다 아시죠? 똑같습니다. 지금 상황이나 그때 에스겔 선지자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나 어쩌면 이렇게 갔습니까? 25절에 그와 그 모든 무리를 위하여 침상을 살육당한 자 중에 베풀었고 그 여러 무덤은 사면에 있으며 그들은 다 할례를 받지 못하고 칼에 살육을 당한 자로다. 그들이 생존 세상에서 두렵게 하였으나 이제는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수치를 당하고 살육당한 자 중에 니었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할례가 뭐라 그랬어요? 할례는 구원받은 자다,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하는 것을 몸에 표시하는 거예요. 남자는 그 생식기에 그 표피를 이렇게 흠을 내서, 여자는 할례를 받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남자들에게만 그렇게 행해졌어요. 그러나 남자 여자 구분 없이 사실은 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포함이 되고, 사실 또 이 시대에는 수를 헤아릴 때, 예를 들어서 군대의 수를 헤아릴 때도 여성의 수를 헤아리지 않았고, 전체 인원의 수를 헤아릴 때도 여성의 수를 헤아리지 않았을 걸 봤을 때, 사실은 이 남편이 아내까지 대표하는 그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은 남자에게만 할례를 행했고 여자에게는 할례를 행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참 이 무식하다고 할까요? 정말 배운 것도 없고 너무나 무식하다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유대인들은 아직도 이 할례를 행하고 있고, 심지어 여자애들까지도 할례를 행한다고 그러죠. 너무나 고통스럽고 기가 막힌 일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아직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신 걸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구원이 없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아직도 주님을 영접지 않고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분들, 만나지 않으려 하는 분들 역시 유대인들과 똑같아요. 구원받지 못한 삶을 들어가지 못하죠. 그럼 결과적으로 이런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26절에 거기 메섹과 두발과 그 모든 무리가 있고 그 여러 무덤은 사면에 있으며 그들은 다 할례를 받지 못하고 칼에 살육을 당한 자로다. 그들이 생존 세상에서 두렵게 하였으나. 사실 25절에 침상을 살육당한 자, 잠자다가 그냥 당하는 거죠. 또 이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어떤 자들이 당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힌 애굽뿐만 아니라 그 애굽을 도운 나라들, 그 애굽을 도운 사람들조차도 똑같이 이렇게 벌을 받게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악한 자들 편에 서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 처지가 입장이 그런데 하면서 괜히 그 악한 자들과 같이 이렇게 엉겹결에 이렇게 돕게 되면 똑같은 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악한 건 악한 거고 나쁜 건 나쁜 거예요. 분명히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구무든 할 줄 알아야지, 지금 내 처지가 이런데 어쩔 수 없어, 주님이 아시니까 용서해 주시겠지, 천만에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특별히 이렇게 발걸음하는 거, 손을 뻗는 거 조심해야 돼요. 아무렇게나 생각 없이 했다가는 큰 낭패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 하나님 자녀들을 괴롭히는 그러한 곳에 있었어도 안 되고, 또 같이 동조해서 괴롭혀도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들 뿐만이겠습니까? 하여튼 누가 됐든 간에 괴롭힘하고 힘들게 하면 그 상응하는 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신앙이 있는 분이든 없는 분이든 우리가 괴롭히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괴로움을 당한다고 해서 그들을 저주하거나 그들을 나쁘게 하거나 똑같이 한대거나 그것을 옳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상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주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며 나아갈 뿐입니다. 27절에 그들이 할례 받지 못한 자 중에 이미 엎드러진 용사와 함께 누운 것이 마땅치 아니하냐. 이 용사들은 다 병기를 가지고 음부에 내려 자기의 칼을 베게 하였으니 그 백골이 자기 죄악을 졌음이여 생존 세상에서 용사의 두려움이 있던 자로다. 칼을 들고 싸울 때는 용기 백배하죠. 자기가 의로운 줄 알아요. 자기가 잘하고 있는 줄 알아요. 착각을 하고 이렇게 했을 때 결국은 그 죄악 때문에 이렇게 그 백골이 자기 죄악을 졌음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이미 죽었고 백골이 되었는데 무슨 죄악이 있나 이렇게 말씀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살아있을 때 그 죄악을 진 것이 끝까지 가는 거죠. 왜 끝까지 가는 거죠?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으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고통의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는데 그 사실을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죽어서도 역시 그 죄를 그대로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힌 겁니까? 만약에 죽었을 때 죄가 없어진다고 한다면 왜 지옥에 가게 사람 나라 못 가고 그대로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았을 때 우리가 얼마나 잘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우스갯말로 뭐 있을 때 잘해 그러잖아요. 있을 때 잘해. 살아있을 때 잘해야 돼요. 살아있을 때. 살아있을 때 주님 만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결국 이와 같이 처참한 지형이 되고 마는 것이죠. (28절에) 오직 너는 할례 받지 못한 자와 일반으로 패망할 것이며 칼에 살육당한 자와 함께 누우리로다. 구약시대에는 이렇게 할례를 받았지만 지금은 할례를 받지 않지만 할례 의식은 이미 행해져 있어요. 어떤 의식인가요? 뭐 수천억 번 말씀드려도 틀리지 않는 또 질리지 않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주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할례를 받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할례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굳이 육신의 할례를 받지 않더라도 아니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육신의 할례는. 영적인 할례. 영적인 할례가 뭔데요? 구원입니다. 어떤 구원? 예수님께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까지 다 십자가로 짊어지신 것이 바로 구약시대의 할례를 받은 표식과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너는 할례 받지 못한 자와 일반으로 그래서요. 그럼 오늘날의 표현은 무엇입니까? 오직 너는 구원받지 못한 십자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지 못한 자와 같이 일반으로 패망할 것이며 이 너는 누구죠? 그 악한 자들을 돕던 자들. 악한 자도 악한 자지만 악한 자를 돕는 자들도 역시 악한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악한 자는 절대 돕지 마십시오. 악한 자를 돕다 보면 나도 악하게 똑같이 이 처우를 받게 되고 똑같은 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들어가지 못하는 게 가장 큰 영원한 벌이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역시 똑같은 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악한 자와 똑같이. 뭐 가족이 위협받고 뭐 가족이 어떤 있다 하더라도 자기의 직분을 망각하지 말아야 되고 자기의 책무를 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결국은 자기도 죽고 자기 가족도 죽이고 결과적으로 자기 자자손손 아주 치욕에 명예가 아닌 치욕을 받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알다시피 그 일제치하 또 6.25 이랬을 때 일본의 그 압제받는 자들의 편에 섰던 사람들 얼마나 지금 자자손손 욕을 먹고 있습니까? 그 치욕을 당하고 있습니까? 6.25 때도 마찬가지였죠. 물론 6.25 때는 전쟁 때니까 살기 위해서 그럴 수도 있겠다고 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악의 편에 서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내가 서 있는 편이 주님이 기뻐하는 편인지 아닌지, 내가 똑같이 악인들과 악한 자들과 똑같이 도매금으로 벌을 받을 것인지 상을 받을 것인지 우리가 분명히 그 상황을 알아야 돼요. 그들이 생존 세상에서 두렵게 하였었으나 오늘 말씀 주제처럼 생존 세상에서는 그 악한 자들이 힘을 입어서 나름대로 자기를 나타내고 자기의 어떤 이득을 취하고 자기의 유리한 부분들을 취할지 모르지만 그 숨이 멎어졌을 때 과연 그들이 가는 곳이 어디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분명히 알아야 돼요. 악한 자의 편은 절대 들어서는 안 되고 같이 있어서는 안 되고 좀 과장해서 악한 자의 그림자도 밟지 마십시오. 악한 자 곁엔 서지도 마세요. 뭐 하려고 하지도 마세요. 악한 자들과 같이 밥도 같이 먹지 마세요. 왜? 악한 자도 똑같이 오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어떤 큰 책임을 맡은 분들은 그만큼 행동이 중요하죠. 괜히 오해받을 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역시 똑같이 살아있을 때 잘해야 되고,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분들 살아있을 때 주님 만나지 못하면 너무나 안타까워요. 어떻게 할 겁니까? 내 생애도 그렇고 내 자손들, 내 후손들의 생애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주님을 따르는, 주님을 믿는 자들은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고, 그렇지 않고 낙오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3대에 이르러 그 저주가, 재앙이, 그 버림이 이어진다고 하는 거.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살아있을 때 우리가 잘 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허락되어 있는 동안에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또 아직 주님을 영접하지 않은 분들이 어떤 상황을 통해서도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덮으시기 위해서 그 고통의 십자가에 모든 물과 벌과 쏟기까지 그 아픔을 빌 참으시고,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오시는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내와 아버지 하나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내 주옵사심이 이제 우리가 주님 은혜 가운데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겠다고 하지만은 전세교회 하나님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와 아직은 주님을 영접하지 못한 너무나 안타까운 예비 하나님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사랑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소망의 사랑이 이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축도가 끝나면 예배는 마칩니다. 내일 새벽 예배, 토요일 새벽 예배를 들을 수 있을 상황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금요 저녁 예배 이렇게 또 섬기는 교회 이렇게 예배를 들을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뭐 몇 번 말씀드려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영상으로 드린 예배는 주님 절대 기뻐하지 않습니다. 예배가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대면 예배, 뭐 대면 예배라는 말이 참 생긴다는 게 웃기는데 너무나 당연한 건데, 그 교회에 가서 예배당에 가서 예배하는 것이 가장 정상입니다.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가능하면 그 우리 목사님들도 교회에서 예배를 해야 되거든요.
할 수 있도록 상황을 만드셔야 되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악한 자들이 틈 못 타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지금 현재 기도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주신 감동대로 우리가 행동하는 거 가장 중요합니다. 이제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때 주님 기뻐하는 삶을 살다가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사는 줄 믿습니다.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한 분들이 어떤 상황을 통해서든 간에 주님 만날 수 있도록 주 인도하시고 불러주시옵소서. 주님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해결됨을 아버지 깨닫고 알고